녹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재난을 볼 때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한 2년 넘게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승용차 그를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 아버님이 통학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우리 근처에 사는 1년 후배 고등학교 동생인데 어, 제가 이제 군대에서 한창 이등병 때 고생하고 있을 때 편지를 받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이도 어린데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동생의 부모님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또,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자식을 잃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그분들의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마 저분들이 큰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뭔가 심각한 잘못을 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뒷담화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온갖 추측들을 쏟아내면서 말을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실망을 하고 제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분들은 저희 동네에서 이사를 나가셨고 그 후에 저도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위로해 주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마 무슨 큰 잘못을 저들이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려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정죄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우리 속에 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믿음이 참 적은 분들 중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죠.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도 확증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증 편향적 시각이 뭐냐면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무조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등식입니다. 고난 이퀄 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벌을 언제 받느냐는 참 이 문제는 참 애매하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지만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다 받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죠.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죄에 상응하는 그 벌을 이 땅에서 다 받아야 된다면 여기 살아남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벌을 주시는 뭐 우리가 하나 잘못하면 또 벌 주고 두 번째 잘못 또 벌 주고 또 벌 주고 또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징벌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 다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다 이
저에 대한 대가를 다 받습니까?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 후에 서는 그 시간을 결산받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선행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가 다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또 그것도 결산받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악을 범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자, 선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보상이나 벌이나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만 다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종말론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죽음 후에 모든 것을 결산받는다는 이 종말론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시각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다 벌받아야 되고 의인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다 상받아야 된다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와 벌을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도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도 구분하시면서 죄인들에게는 벌을, 의인들에게는 상을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벌과 상을 이 땅에서 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근시안적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재난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얼마 전에요. 총독 빌라도가,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난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잡아서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벌만 주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난동을 일으켰는지는 몰라도 로마 총독 이 빌라도가 유대인 난동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그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비록 난동을 일으켰지만 죽을 죄는 아닌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불쌍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죽인 저 악한 총독 빌라도를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기를 원하여서, 다시 말하면 죽은 우리 형제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여서 이런 보고를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두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유대인 두어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다음 2절이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해를 받은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반문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총독 빌라도가 행한 악행과 함께 형제들의 억울한 죽음을 아뢰고 있는 이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까? 얼마 전에 죽은 이 난동을 일으켜서 죽은, 억울하게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 사람 총독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이들이 다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일이지만, 그들이 잘 모르지만 그들의 부모님이나 그들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였던 유대인 두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라는
머릿속에 그런 등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얼마 전에 죽은 저 갈릴리 사람들보다, 우리들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다. 우리가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어떤 우월감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시죠. 억울하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좀 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재난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18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건물이 한참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우르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공사장에서 일하던 18명의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예수님도 실로암에서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18사람이 실로암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비명 행사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곧바로 답하시죠. 결코 그렇지 않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지금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 너희들은 자꾸 벌 받은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재난을 당한 것은 저 재난을 받은 사람들이 재난받지 않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한 번 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두 가지죠.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예를 또 드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죠. 성도님들, 오늘날 수많은 우리는 재난과 사건, 사고를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나 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사건, 사고, 재난을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9시 뉴스. 저도 기억납니다. 9시 뉴스. 아니면 그 다음날 조간신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건 일어나면 바로 실시간입니다. 바로 압니다. 인터넷 때문에. 핸드폰만 열어도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금방금방 다 알죠. 어제는 또 산불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경북 쪽에, 또 저기 경남 쪽에 지금 뭐 산불 때문에 지금 난리죠. 산청, 의성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재난들 우리는 바로바로 알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고 하늘과 땅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또 오늘 또 죽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재난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왜 이런 재난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처럼 우리가 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고 또 우리가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 많은 사건 사고를 알고 있는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 시절 생각해 보시죠. 뭐 사건 사고 아까 말씀 9시 뉴스나 뭐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나 알지 우리가 뭘 통해 압니까? 모르거든요.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죠. 하지만 그 원인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부실 공사로 인해서 혹은 운전 미숙이나 큰 실수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책임자들이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자연재해는 또 어떤가요? 갑자기 일어난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지금 또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여기에 우리는 어쩌면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쌓여 있지만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비명 횡세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지, 왜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유대인들이 당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왜 죽었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그런데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했거든요. 이들의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나 모두 다 이들은 죄가 많아 죽은 사람들이다. 누구보다도요? 우리보다도. 뭔가 모르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딱 꺾으시면서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나 재난으로 죽은, 또 억울하게 죽은 저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하고 저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로 죽은 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제가 교제하는, 우리 여기 계신 분 아니고요. 저기 서울에 계신 어떤 권사님하고 제가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개인 신사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자기가 좀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자녀들이 아프고 또 뭐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몇 가지 일이 겹치면서 이 권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냥 제가 뭐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자가 안 되게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권사님. 권사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은 나를 자꾸 자책하지는 마시라고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급하게 나온다고 문자는 못 드렸는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을 다 받아야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잣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땅에서 벌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살아남을 사람 저부터 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될 언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사건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확증 편향적인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것은 맞지만 그건 확실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죄 짓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말로 실수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생각하시는데 잠언서를 보시면 말이나 일이나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따바르가 말하답니다. 근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명사로 다바림입니다. 그러니까 따바르가 다바림이 됩니다. 말이 비슷하죠. 따바르, 따바림, 히브리어인데 다바르 말하다가 따바림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말로 죄를 짓는 거나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나 똑같아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따바르나 따바림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그런 말, 그거는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혹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내 입으로 내뱉는 것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아, 저 사람 교회 옮겨서 벌 받는다. 그런 유치하고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면 뭐 목사를 뭐 이렇게 뭐 힘들게 해서 벌을, 그런 유치한 말들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어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고난받는 이들이나 잠시 또는 평온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 한결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재난과 고난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난 당하는 이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3절과 5절 두 번이나 연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과 5절은 똑같습니다. 왜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 벌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18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 또한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재난과 사고를 볼 때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오직 너희들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두어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재난과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히 빨리 회개를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특별 신호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꾸 신호를 보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재난과 사건 사고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어떤 신호를 보내시냐면, 빨리 회개하라, 속히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죄 짓지 않았는지 너희들이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이, 너희 각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3절과 5절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 속히 회개해야 됩니까? 왜 속히? 빨리입니다. 왜 속히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래 살 것이라고, 우리는 결코 어떤 사건도 사고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거 알고 계시죠?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인생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 속히 올 수 있다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라. 뭘 보면서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그 재난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보면서 언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올지, 죽음이 올지 모르니 속히 회개할 기회로 삼아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말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지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재난을 볼 때 너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장, 오늘 13장 보셨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 하십니다. 그는 미래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철저한 노후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해 큰 풍년을 이 사람이 맞이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뭐 쌀이 100가마였는데 올해는 한 4, 500가마, 갑자기 풍년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올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비축해 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난을 보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그는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가 마음이 그래 생각했어요. 그가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부터 즐기기만 하면 되겠구나. 나의 노후는 다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제 나는 뭐 이거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제 나의 이 인생은 이제부터 이제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 오늘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합니다.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식 거가 될지, 자식이 없으면 사회로 하는 될지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수많은 그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게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도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미래를 점쳐준다는데 절대로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란 것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자, 아무튼 우리는 미래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죠. 언제 끝날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사건, 사고를 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부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는 아닌지, 세상에 나가서는 막 돈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로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옹졸한 우리가 좁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정말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내일을 막 준비합니다. 근데 내일만 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회개하라. 너희가 오늘 나와 너희의 잘못된 모든 삶을 회개하여 내 앞에서 용서받고 유쾌한 마음을 얻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나오라고 합니까?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우리가 1년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이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가 우상이에요. 죄악의 산물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지금 우리가 쏟아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형제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헌신하라고 하는데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내일을 마치 나의 시간인 것처럼 여기는 교만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재난을 보시면서
속히 회개할 기회로 삼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하는 재난을 보시면서 내 인생의 종말이 지금 또 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늘 인지하시면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셔서 용서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큰 잔치, 하나님이 그 베풀으신 큰 잔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어떤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사실은 예수님 비유에 나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왜 못 간다고 합니까? 오늘 내가 밭을 샀는데 밭에 가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를 좀 돌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는데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봐야 되겠다. 장가 갔으면 간 거죠. 내일 아내를 보러 가도 되고 좀 이따 보러 가도 되고, 밭을 샀으면 산 거죠. 밭이 산 게 사라집니까? 좀 이따 보러 가도 되고, 소 산 거 뭐 샀으면 샀죠. 좀 이따가 보러 가도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후 몇 년 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나의 은혜, 내 은혜 가운데, 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라고,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이때가 주의 긍휼을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내일 내가 뭐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이 날 부르셔도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두고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일 뭐 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